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암흑의 55년, 암흑의 55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끝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므낫세가 제 14대 왕이 됩니다. 이 므낫세 참 이름은 좋은데 제대로 살았는가? 그분에 대한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조금 길게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나안 사람들의 이 풍습을 다시 본받기 시작했다. 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기 보시면 산당, 바알, 아세라,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1월 성신 이렇게까지 등장을 합니다.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제단들은 우상의 제단들이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두 개의 마당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의 마당,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바깥이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마당,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에다가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6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을 태워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치며 그 다음에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들을 신임하며. 아마 신접한 자 박수들을 측근에 두고 이렇게 앞날을 묻고 그랬나 봅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기독교인들이 신임해줘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책을 떠나고 통치를 떠나서 그럴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므낫세의 행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요. 한 가지 7절을 더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 이 므낫세가 기존의 이 우상들의 자기가 또 새롭게 뭔가를 만든 것입니다.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신을 새로운 형태의 목상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므낫세가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자기가 만든 이 목상을 하나님의 이 면전에다가 세워버리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정책이라 그럴까요? 왕이 이런 종교 정책,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이 므낫세의 꾀임, 므낫세가 이렇게 거짓말로 꼬셨다는 뜻이 아니라 므낫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대단한 이 우상의 나라로 므낫세가 바꿔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므낫세의 악이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됐느냐. 여러분 이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 통치. 이 55년 기간에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10년 동안 이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말년에 후계자를 정해놓고 일종의 섭정을 이제 하죠. 한 10년 정도는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그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좌우간 공동 통치 또는 단독 통치 합쳐서 55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냐면 35년입니다. 1910년에서 45년이니까 35년입니다. 35년도 얼마나 깁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데 무려 20년이나 더 긴 55년을 이 므낫세가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온통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모습이겠죠. 성경은 왕들의 평가를 경제를 얼마나 살렸고 얼마나 외교를 잘했고 이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느냐, 얼마나 신앙적인 그 개혁과 발음을 추구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을 단 5개월도 보기 힘드셨을 텐데 5년도 보기 힘드셨을 텐데 55년 동안이나 두셨는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그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거든요. 이 므낫세까지.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유대 랍비들이 전하는 문헌을 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나오고 계속 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유다의 세 개의 왕 김긴시인데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세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슬픈 눈물의 선지자죠. 직접 선지자가 포로가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이 가장 악했던 이 왕들을 통치 시대에 굉장히 탄식하고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신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을 그것도 55년 동안이나 왜 왕위에 두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사야 같은 여러분 얼마나 걸출한 이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때부터 이사야는 같이 했던 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다윗은 몇 년 통치합니까? 다윗도 40년밖에 통치하지 않아요. 40년도 물론 길지만 여러분 이 선한 왕 정말 하나님 뜻대로 물론 100%는 다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했습니까? 그런 왕들은 한 400년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왕도 40년밖에 못 다스렸는데 요 므낫세 같은
요 악질 중에 악질, 참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이전에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나쁜 짓들을 했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55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는 우리가 인과관계로 다 이해하면 제일 좋죠. 악인은 벌 받는다. 하나님이 악인은 이렇게 반드시 징벌한다. 이런 인과관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더 잘 되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는 정말 거의 실족할 뻔했다. 자기는 정말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족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인들을 이렇게까지 두시나. 우리도 왜 실족할 때가 있죠. 정말 더 이상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착한 사람이면 이해라도 우리가 해주는데, 악이 이렇게 잘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그리고 그 악을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 전부 다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선지자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라고 하는 건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정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폐역질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박국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때 주신 답이, 여러분 이제 2장과 이제 3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2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답인데요, 이걸 답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답은 뭐냐면 기다리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참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뉴스만, 요즘 뉴스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에 너무 해로워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뉴스들이 많아서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보긴 봐야 되고, 이 세상에 좋은 뉴스도 많은데 신문사나 뉴스 회사들이 좋은 기사들은 사람들이 잘 안 보나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기사들, 또 그런 것들 많이 올리죠.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이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개인 기도 때마다 기도하실 텐데, 여기 하박국의 말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 다음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이 믿음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인용된 그것이고 히브리서에도 인용된 것인데, 이때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뜻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너는 흔들리지 말고, 이런 악에 너까지 흔들리지 말고
너까지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신실하게 나 의지하고 똑바로 살고 있으면 너는 내가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뒤집으리라.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답입니다.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다스리니까 지금 14대 왕이거든요. 그리고 15대 왕은 얼마 못 다스리고 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거하고 16, 17, 18, 19, 20 그리고 마지막 3개 18, 19, 20 왕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끝나요. 이제 중간에 요시아라고 하는 또 걸출한 왕이 한 명 또 등장하긴 하지만 요시아가 죽으면 이제 완전히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에게 등불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끝납니다. 어쨌든 이 20명의 이 유다 왕 중에 가장 긴 세월 55년을 다스린 왕, 근데 그 왕이 좋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왕 중에 하나, 사울보다 더 나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므낫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더 보겠습니다만 한번 55년을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내일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참아주셨던 제자가 누굴까?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뭐 3번이나 부인하고 다혈질에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행동파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마 본인 얘기이기도 하겠죠. 본인의 간증이기도 하고 실제 또 사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조반을 이렇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다시 물어주시고 또 사명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이 베드로 후서 이 편지에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상의 악도 우리가 힘들지만 세상의 악도 악이고 또 우리 교회 내에도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참 교회 생활을 좀 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관여하다 보면 참 눈에 들어오는 악한 모습들이 때로는 보이겠죠. 그때마다 참 시험에도 돌고 또 속도 상하고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도 또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 옮겨봤더니 또 그 교회는 또 그렇고 도대체 내가 교회라는 자체를 내가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고 뭐 하시냐 이런 생각들 드시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길이 참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하박국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